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항상은 어떨 때를 말하나요? 헬라어로 판토테, 언제나, always, all the time,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전했던 그 당시에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고,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all the time, always.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니까 기쁜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얼굴이 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한 게 아니라 얼굴이 화나 보여요. 얼굴이 환해야지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이야. 뭔가 마음에 안 드셔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납니까? 화나 보입니까? 여러분 조금 환하게 웃으려면 얼굴에 좀 경련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색해. 환하게 웃으려니까. 마음 큰맘 먹고 웃어야 웃어지죠. 기본 표정은 되게 여러분 화나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어때요? 이제 좀 환해졌네요? 옆에 보면 화냈다가 다시 저를 보면 다시 화난 얼굴이에요. 이거 뭐 잘못됐죠? 성경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속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안 기뻤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항상 안 기뻐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주님, 그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쁠 때는 안 기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래야 되나요? 우리 마음이 기뻐야 기쁜 거지.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억지로 가짜로 기쁜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왜 꼭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도 항상. 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주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그게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또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건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 안 기뻐하면 하나님 속상해하세요. 기뻐하라고 내가 구원해 줬는데, 내 아들 딸 삼아줬는데 안 기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죄도 용서해 주고 천국 백성 삼아 주고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도록 해줬잖아. 안 기뻐?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건데?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변명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준 이 구원의 선물이 안 기쁘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물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받은 것 중에 최고로 귀한 게 뭐예요? 후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 내 삶에 맺힌 열매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한다는 여러분의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건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자가 됐지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열매는 그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로 표현하고 기쁨으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예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내 마음에 너무 좋아. 구원받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기쁨이 빠졌다. 안 행복해. 부모님 생신에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왜 생신 파티를 열어드리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거 아닐까요?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오신 걸 보니까 기뻐요. 그리고 이렇게 생일 파티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생신 파티에 와서 막 좋아야지 부모님이 좋지.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가지고, 나 지금 바쁜데 말이야. 하필이면 이럴 때 어머니 생일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아, 진짜 나 바쁜데 말이지. 인상 팍팍 쓰고 있고. 또 뭐 생일이라고 해서 큰형이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얼마씩 다만 모아서 선물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걸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뭔가 강도 만난 기분으로 말이지,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데 맛있게 어머님 생신이 돼서 아버지 생일이 돼서 이런 것도 먹어보는구나. 아싸, 그걸 맛있게 먹어야 사주시는 부모님 마음도 기쁜데, 뭐 이런 거 맛도 없는 거 이런 거 먹고 앉았고 말이지, 인상을 빡빡 쓰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은요, 야, 내년부터는 하지 마라. 네 아버지하고 나가 둘이 먹을래니까 너들은 오지도 마라.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식장에 가면요, 그냥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네 결혼하니까 니네 얼마나 좋겠냐. 내가 이렇게 좋은데 축하한다. 야, 엄청 축하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하고 막, 야, 이런 날 되니까 너도 보는구나. 이래야지 신랑 신부 마음도 좋고 혼주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와서 손님들이 저렇게들 좋아하니 얼마나 좋은가. 이 축복된 결혼식 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 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인상 쓰고 뭐 주차가 뭐 마음에 안 드니,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뭐 예식장은 왜 이렇게 굳었느니, 뭐 언제 누가 뭐 거기에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아니, 남의 결혼식에 와서 왜 기분을 다 깨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간만에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났었는지 인상 빡빡 쓰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성질 부리고. 네. 제가 결혼 주례도 해보고 또 성도들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축하도 해드리고 이런 일은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나보다 많이 가본 사람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결혼식장에 가서는 기뻐하는 거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는 슬퍼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말 기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이런 날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추수감사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이란 말은 뭐냐? 추수감사절만 그러지 말고 결혼식장에서만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아버님 생신 파티에서만 그러지 말고 항상 그러라 이거예요. 항상. 왜? 하나님은 우리랑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가 붙어 있잖아요. 메리, 이 메리 말고 기쁘다 메리.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도 예배 드릴 때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하죠. 크리스마스인데 애인도 없고 크리스마스인데 놀러갈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하여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크리스마스 날 하나도 안 기뻐. 왜? 선물을 못 받아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나에게 너무 기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크리스마스 날 안 기쁠래야 안 기쁠 수 없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 날만 기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 나신 소식을 뭐라고 전했는지 아세요?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기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고, 우리가 그 이유를 능가할 만한 큰 기쁨이 이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기쁨의 근원이 뭐죠? 뿌리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기쁨의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의 샘을 발견했기 때문에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야? 안 기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요. 여러분이 잊고 산다고 해서 그걸 모르거나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정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잊고 살던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잊고 살지 말라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 주일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잊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런데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신이나 어버이날 되면 한 번 더 생각이 나죠. 그런 거예요. 무슨 기념일이 그런 날 아니겠어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일은 지키는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확인되지 못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날로 끝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더 좋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명절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명절을 맞이하면 더 기뻐야 되는데 속상한 일이 더 많아. 뭔가 본뜻이 사라져 버린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이 나와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많이 나와요? 강조를 막 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기쁨이다. 근데 아닌 것 같아. 자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또는 기쁠 때도 있지만 왜 금방 또 기쁨이 이렇게 거품처럼 사라지는가? 한번 이유를 들어보면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졌나?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기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또는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안 기뻐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읽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프기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기쁜 건가? 그렇게 따지면 평생 기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던 날이 있었던가요? 그걸 바울 사도가 모를까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충분히 극복할 만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신자들이여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들여다봅시다. 1절에서 3절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가 3번이 나오는데 사랑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신 줄 아세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감옥이든 어디든 기뻐할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집에 편리한 아주 멋진 이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빌라 이런 데 살아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큰 집에 살아도 안 기쁜 거죠. 뭐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큰 빌라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별로 안 기쁘잖아요. 조그만 집에 살아도 믿음 안에서 살 때 진짜로 기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닌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가장 중요한 변화가 호적 정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분의 변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능가할 수 있는 큰 권세예요. 여러분이 잘 그걸 몰라서 아니면 잊어버려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사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근심이 없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데 자꾸 주님 밖으로 벗어나서 자꾸 딴 길로 가니까 근심이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걸로는 못 이길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이 점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뜻이 뭘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거동록하며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믿음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주 안에 있으면 별거 아닌 걸로도 엄청 기쁠 수 있지만 주님 밖에서는 남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하나도 안 기쁜 거죠.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 것 같아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는 기쁨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너한테 왜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왜 하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그 기쁨,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있어서 그 기쁨이 가득 차 충만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다. 주님의 기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좋아. 기뻐하는 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기뻐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준 일이 부족하냐? 그게 작으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건데 내가 너무 몰랐던 거죠. 주님 밖에선 당연히 기쁨이 없죠. 주님 안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 라인을, 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얻는 기쁨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올해 추수한 열매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를 골라라 하면 그게 뭔가? 그건 바로 구원을 통하여 얻은 기쁨의 열매.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 참 감사한 그 마음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별로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다른 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면 올 추수감사절은 정말 이렇게 좀 썰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으면 엄청 기쁠 텐데 그게 너무 부족해. 작년만 못해.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못 결정한 거예요. 진짜 기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인데 이게 처음 아는 게 아니죠. 오래전부터 알았던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귀해지는 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사랑은 깊어져야죠.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힘해진다고 하면 슬픈 일 아닙니까? 처음 사랑보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고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 그러고 시작했는데 벌써 11월이 됐어요. 초창기 때부터 설교를 쭉 해왔죠.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기쁨, 희락이 기쁨이니까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자.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곡식이나 이런 열매들을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 생애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곡식도 갖다 놓고 열매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는다 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눈에 이 그림들을 기억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막 이렇게 막 뒤에도 막 글씨도 써붙이고 그런 그림들이 마음속에 쫙 연상이 돼서 11월 셋째 주만 되면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과일도 덜어오고 또 과일도 깎아 먹고 또 그때는 과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 막 이웃들하고 나눠도 먹고 떡도 해서 먹고 막 국수도 끓여 먹고 막 잔치하고 그랬거든요. 추수감사절날 농사 지은 걸로도 기쁘지만 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의 간증도 하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찬송, 특송도 막 여러 명 나와서 부르고 막 이런 축제를 하곤 했었거든요.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해를 정리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추수감사절 때마다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다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추수감사절날 좋은 일, 기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올해 안에 많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셨는데 그걸 알게 되면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의 열매구나. 내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러면 달라지죠?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 먹고 마지못해 일하고 마지못해 슬프게 내가 일상생활을 살았던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일하러 갈 때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러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손으로부터 왔구나. 또 시편 4편 7절에는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잠자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한 거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아, 그랬구나.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누워 자는 것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잠이 안 와서 못 잡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잠만 푹 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가까운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기쁜데 안 기쁜 건 왜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을 믿으면 얻어지는 선물이 기쁜 마음을 얻어요. 이거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늘 일정하면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 그 기쁨과도 함께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열매 기뻐하시고 구원의 열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변치 않고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인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뭐가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일을 참아야 할 고통의 문제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현재를 참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겠구나. 수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들이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기쁨을 발견하는 일을 보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여러분,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쁨보다도 더 기쁘대요. 99대 1이에요. 그만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그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거둔 것이 많아. 올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잘 돼서 많은 수익을 보셨거나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거나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으로만으로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에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더해져야 그게 진짜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된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돈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못 된다는 것 알죠. 그러면서도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법니다마는 여러분 적게 벌어도 사랑하는 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많은데 사랑을 못 받아.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부잣집으로 시집 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래요. 여기 있는 재산은 다 네 거가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바라지 마라. 뭐 이럽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내 마음은 바라지 마라. 다 줄게. 그리고 밖에 미스 김 만나고 다니는. 최근에 미스 박으로 바꿨대요. 나는 바라지 말래. 내 마음은 바라지 말래. 그 여인이 과연 행복하겠어요? 초창기 때는 뭐 작은 사모님 하면서 인사는 받겠죠. 에이,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어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곡식을 나눌 수 없다면 그건 슬픔이에요. 참 기쁨은 곡식이 적어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헛된 야망과 꿈들을 갖고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싸우고요. 없으면 없어서 싸우고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아도 해결되고요. 적어도 해결돼요. 그래서 풍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요. 가난한데도 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엄청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부자면 부자라서 안 행복하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안 행복해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많이 아파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보신 다음에 깨달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믿으시고 올바른 길을 발견하셨으니 그 길로 가십시오. 다른 길 갔다가 아닌가 봐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돌아만 오시면. 그러나 너무 멀리 가시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은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셨으니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로 그냥 곧장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추수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추수 열매는 우리가 9월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십자가로 얻은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너도 나랑 같이 이 길 걷자.
너도 나랑 같이 예수와 함께 살자라고 권하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 하늘의 99명의 의인들보다도 한 명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진짜 기쁨, 진짜 감사를 맛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